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어떤 사람은 좋은 일에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에 쓰임받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하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 부모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주고 따르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삼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는 하는데 불안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 쓰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15장 1절부터 13절이고 그 중에서 4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속인 이들에 대한 분노와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결혼식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은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우호적 관계가 되길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결혼이 파탄난 얼마 후 선물을 가지고 자신과 결혼한 블레셋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벌써 다른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버렸으니 차라리 그녀의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블레셋에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자 여우들이 뜨겁다고 여기저기로 뛰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 밭, 포도원, 감람나무 등이 다 불타버려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이 일을 삼손의 장인이 벌인 줄을 알게 되었고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찾아가서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삼손은 아내가 죽자 더 화가 나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원수를 갚았고 에담에 있는 바위 틈으로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고 잡지 못하면 전쟁이라도 치를 셈이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유대인들은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고 이 위기를 피하고자 했지요. 그때 삼손이 자신을 잡으러 온 동족들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잡아도 좋으나 죽이진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기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삼손이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의 마을을 불태운 일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인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개인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조차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사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 착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종종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욕심, 명예 욕심이 많아서 은 30냥을 받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욕심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죠. 자, 요셉의 형들을 봅시다. 요셉이 너무나 미워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구원하여 큰 민족을 이루신 큰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리고 성을 정복하던 때 아간은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귀중해 보이는 물건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전쟁에서는 패하게 하셨지만 불순종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정복 전쟁은 승리할 수 없음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 일하신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은 제자는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부름받아 사사가 되었지만 불의의 무기가 되어 쓰임받다가 불의한 나라로 간 것이죠. 대조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의로운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삼손의 행동은 불의의 무기입니다. 그는 가장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사사입니다. 갑자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게 안 되니까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 방화범이 되고 분노가 극에 달해 블레셋 사람들을 치더니 에담 바이툼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고 종잡을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블레셋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시지만 그는 분명 불의의 무기입니다. 그럼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역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죄의 지배를 받는 특징이 있어요. 왜 죄의 지배를 받을까요? 바로 사욕, 에피디마이 때문입니다. 즉 욕심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다는 말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은 욕심, 욕망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은 비전과 꿈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의 목적은 나의 즐거움과 행복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세운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위해 살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큐티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은 적이 많은 것 같습니까? 의의 무기로 쓰임받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까? 설령 지금까지는 불의의 무기가 많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하루의 시작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눈에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내 손에 섬김의 사랑이 있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자신이 서게 될 직장, 학교, 일터,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기도하며 계획하고 실천하는 의의 무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저희를 의의 무기로 내어드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친절을 베풀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거룩하신 성령님,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의의 무기로 적재적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